오늘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신약 성경 5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막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손을 내밀어 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제가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다. 오늘 본문에 47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왜 찾아왔을까요? 나병 환자가? 뻔한 이야기죠. 고쳐달라고.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그것을 예수님은 한눈에 꿰뚫어 보시고 고쳐달라는 것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이 보인 첫 반응은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손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고 싶습니까? 대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나병이라는 병은 전염병이거든요. 피부 접촉을 통하여서 옮겨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나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나병 환자들은 동네 집단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우거하는 그 마을에 살지 못하고 동네 바깥으로 추방했어요. 영화 배너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들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을에 살지 못하고 마을 외곽에 추방되어져서 동굴 같은 곳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가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병 환자 오는 것을 보고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꺼지라고. 여기 어딘데 여기 들어오냐고.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손을 대서 만졌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이거는 우연히 어떻게 접촉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본인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만졌다라고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병 환자를 기피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의학상으로 전염병 환자이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병 환자를 절대로 손대서 만질 수 없는 중요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규례.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 그리고 그 나병 환자 접촉하면은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모세의 율법의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와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접촉이라도 슬쩍 지나가면서 스치면서 접촉이라도 했다면은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져서 동구 바깥으로 추방되어서 일정 시간 동안 동구 바깥에서 머물다가 정결케 하는 정결례 예식을 다 마치고라야 다시 마을로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만진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금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까 싶어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마을에 들어올 때는 멀리서부터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는 소리를 높여 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일반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렇게 피하여서 격리시키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 같은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는 랍비로 알았거든요. 랍비, 종교 지도자,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 이런 사람들은 더 엄격한 정결 예식의 규례에 저촉을 받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 같은 사람하고 손을 대서 만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손을 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만졌다.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이 손을 대는 즉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지독한 어떤 나병 환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그는 이미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그는 이미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대었다. 부정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댔다라는 이런 의지적인 이 행동,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보여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멀리서 그냥 적당히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와락 끌어안고 앉습니다. 그리고 막 얼굴을 뺨을 맞추고 너무 반가워요. 그 반가움의 감격이 손을 내밀어 만지게 되잖아요. 포옹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진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보여준 그의 믿음에 대한 감동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짧은 이 기사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또 어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감동하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실 만큼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것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어디에 산다고 그랬습니까? 동굴 같은 곳에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산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비교적 초창기 때 되어진 이야기예요. 1장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활동 초기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면은 이 초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별로 나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님이 앞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기사가 나옵니다. 몇몇 환자들을 고치기는 하셨지만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활발하게 이스라엘 전역에 파다하게 퍼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나병 환자들의 모여있는 동굴 속에도 일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 여러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대단한 분이 나타나셨대. 그분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대. 그럴 때 나병 환자들이 하는 말, 에이, 다른 병은 고쳐도 나병은 못 고쳐. 나병은 걸리면 다 죽는 병이야. 천형이라 그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병에 좌절하고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엄두도 생각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그 소식을 듣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소문만 들었는데 나 예수님한테 나가면은 예수님이 나 고쳐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문 들으면은 긴가민가 그건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소문이라는 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게 아닌 그냥 풍문으로 들은 소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있는 처소에서 떠나 정상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서부터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걸 소리 높여 밝혀야 돼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물러섭니다. 다 비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던지면서 막 핍박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막 조롱하고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일반 마을에 들어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돌 맞고 조롱받고 요거도 먹고 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어떻게 요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서서 요청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 꿇어 엎드린다. 이스라엘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행위는 경배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꿇어 엎드린다. 이건 신을 섬길 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와서 뭘 부탁한다.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이것도 이 나병 환자의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 나병 고쳐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고쳐주셔야 됩니다.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이런 것들 앞세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늘 자신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정말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 뭐 예수님 뭐든지 다 하신다는데 과연 그럴까? 정말 나병도 고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나병은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라는 확신, 그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은 있으신데 나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 가지신 줄 믿는데 그런데 과연 그 능력을 나한테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정말 내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 문제에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 부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단어 속에 자기의 욕망과 필요를 앞장 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주님의 뜻을 먼저 앞장 세우는, 우리 같으면은 무조건 이건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기 쉬운데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원하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원하지 않아서 안 고쳐주면 어떡합니까? 그냥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원하신다면은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에요. 이 겸손한 주님의 뜻을 먼저 존중하는 이 나병 환자의 이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니까 예수님 자신도 모르게 팔이 나갔어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는 순간 이 나병 환자의 오랫동안 고통받던 그 더럽혀졌던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나병 환자 같은 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병원에 가서 나병이라고 진단받을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은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요. 또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혹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가 그렇게 정말 마음을 주고 결혼했던 우리 배우자의 문제, 내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문제,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이 나병 환자의 친구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채로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해. 하면서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문제는요, 예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냅둬.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대로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오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들고 나갈 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와 그들의 욕지거리와 그들의 멸시천대 조롱함을 무릅쓰고 감수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올 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거북하고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경배자의 자세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의 자세로 예수님 무릎 앞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못 나가도록 만류하고 붙잡고 배우자가 붙잡고 사탄이 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역사합니다. 혹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고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인들한테 혹은 목회자에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네, 이게 믿음입니다. 그거 예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겪게 되는 중간에 장애물들, 방해하는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돌파해내는 것. 그게 믿음이다. 오늘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왜 그것을 잘 못할까요? 나오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금년 1년만 우리가 뒤돌아봐도 교회 나오다가 작년, 금년만 해도 벌써 몇 사람 떨어졌어요. 왜 떨어집니까?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예수님 만나야 돼. 나 죽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 예수님 만나야 돼. 이 절박함, 이 결연한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학원 다니듯이 문화회관을 한번 다녀보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 이걸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본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손이 자동으로 나갔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으려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크고 심각해서 이 세상은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해. 예수님이라고 별 다를 바 있을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건 내가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것, 내 인생의 문제까지 관심 가져주실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만 예수님이 상대하시는 것 같던데 교회 충성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만 예수님이 상대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단순한 믿음, 그러나 절박한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친히 내밀어서 그 나병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 예수님의 감동할 만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형식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예배 시간 되면 예배당 찾아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 종교인의 형식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당신의 팔을 내밀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흔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명심할 것은 내 욕심,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우리가 늘 하는 실수는 내 뜻, 내 욕심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이 부분은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뜻, 내 욕망, 내 문제 해결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 부탁하는 사람 한 분도 못 봤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주의 뜻이면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도 감동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나병에서 고침받는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생명 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내 뜻, 내 주장을 앞장 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입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고 그가 건강하게 되어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된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나병 환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죄로 얼룩져 이그러진, 더럽혀진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혈육이 있는 자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약함과 고통을 친히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신 주님, 예수님의 손이 그 몸에 닿는 순간 나병 환자의 모든 고통과 신임이 예수님에게 전해졌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치유의 능력을 그 순간에 나병 환자의 그 몸 위에 흘려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주님이 손 얹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마음속의 답답함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각 심령 그 심령 위에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손에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